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20% 정도까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모든 분들이 다 오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같이 또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있으니까 정말 교회 같고 더 좋네요. 하루 속히 빨리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모든 분들이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은 그 주일학교와 나무 모임이 동시에 있지 않고요. 주일학교 모임을 먼저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서 2시 35분까지 오늘은 조금 시간을 줄여서 15분 정도만 주일학교 모임을 하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시 40분에서 한 3시 20분 정도까지 나무 모임을 이후로 할 건데요. 오늘은 크리스 전도사님, 혜원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진이 가족 송별회를 겸한 나무 모임을 우리 줌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서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줌을 통해서 같이 연결해서 우리 마지막 좀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전사님 오늘 드럼도 치고 대표기도도 하고 했다가 우리가 진이는 성경 봉독도 하고 전사님 변함없이 또 반주하시고 온 가족이 총출동돼서 그냥 마지막까지 모든 걸 다 오늘 쏟아놓고 가시는 중입니다. 수요 가정예배 우리 계속 진행 중이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새로 오신 민성진 장혜령 성도 가정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성경 봉독 순서 계속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크리스 전사님, 혜원 전사님이 이제 가시고 우리가 새로 이제 목회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이 함께 또 의예나무교회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반주하시고 그리고 주일에 오후에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일단 먼저 섬기시게 됩니다. 아직은 기존에 섬기시던 교회에서 아직 후임자를 못 찾아서 주일 예배를 아직 오시지는 못하고 부분적이지만 금요 기도회 반주와 그리고 주일 오후에 줌으로 하는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먼저 이렇게 섬기시게 되는데요. 또 저에게 또 필요한 또 유치부 또 목회자가 또 잘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마음껏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생명도 또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아멘 소리가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제목으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삶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진이가 또 우리 영상을 통해 또 읽어주는 거 우리가 같이 듣고 또 같이 눈으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을 들고 이렇게 성경을 또 직접 읽어주는 진이 모습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모습 잘 기억하고 우리 성령에 관한 시리즈 오늘 세 번째인데 첫 주에는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 창세기 때부터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시간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임하신 성령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리고 이 과정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 세례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라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 그리고 과거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번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현재형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내주하고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이 느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는 것, 이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또 나누었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과 나 사이에 맡고 있는 그 담들, 죄로 인한 그 담들을 우리가 회개기도를 통해 날마다 부수어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일 설교에만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 성령님과 1대1로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성령님께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 아무리 100번 말씀하셔도 내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해보고 한 가지라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 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요, 먼저 자신이 성령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움직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영을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실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부흥사가 이렇게 오시는데 그 부흥사의 그 포스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포스터에 어떤 문구가 써 있었냐면, 성령의 능력을 몰고 오는 능력의 부흥사, 이렇게 타이틀이 써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무슨 성령님이 소 떼도 아니고 양 떼도 아니고 성령님을 몰고 다니는 그런 분이 계시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께서 성령의 타이밍에, 성령의 어떤 상황에 따라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을 컨트롤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조금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고집사님이 여기 오실 줄 몰랐는데, 안 오실 줄 알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와서 조금 당황스럽지만 고집사님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 한 가지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우리 고집사님이랑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졸업했을 때요. 그때 이제 겨울 수련회를 어디론가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같이 교회별로 그때 마지막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이 방언 받는 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드디어 나도 방언 받을 때가 왔나 보다. 저는 되게 자신했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 저는 내내 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드디어 나도 한번, 항상 이렇게 어머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웠는데 나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이 방언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방언이 터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생겼겠지 하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더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고집사가 그때 방언을 받은 거야. 근데 당시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으로는, 저는 정말 신실하게 믿었고 동생은 뭐 그닥 신앙이 막 깊이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동생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로 차마 제가 말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말로는 제가 못했고, 근데 속으로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필요 없어요. 주지 마세요. 저 앞으로도 안 받을 거예요. 네, 그러고 오늘 처음 얘기해요. 지금 되게 당황스러워하는데, 네. 그러고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뉴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갈 때 그 한 달 전에 이렇게 이제 훈련을 미리 받고 있을 때, 그때 같이 이제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요청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순간에 제 혀가 막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대충 알았죠. 이거 하나님, 이게 방언이 되려나 보다. 근데 다시 옛날에 그 기억이 기분 나빴던 것까지는 아니고 좀 뭔가 속상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저 됐거든요. 저 안 치셔도 돼요. 그러는데 뭐 걷잡을 수 없이 혀가 그냥 꼬이면서 방언이 그때 터져서 나왔습니다. 그 방언을 받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선교를 떠났고, 그때 예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가 인디언 교회에 갔었을 때 그때 무릎에 총을 맞았던 분이 휠체어에 타고 있다가 일어나시고, 고막이 터졌던 분이 들리고, 또 이 여장 분장을 하고 있던 그 남자, 막 치마 입고 막 화장했던 그 남성분이 그때 세례를 받고, 막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시려고 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교회에 돌아와서 그때 알고 있었던 한 젊은 부부가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 있어가지고 좀 아이가 제대로 돌아오게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뭐 혼자 기도한 건 아니고 이제 몇 분과 같이 이제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래서 어마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능력을 주시려나 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몇 개월 있다가 교회를 사임을 하고 한 1년 정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약 몇 개월 동안 은사 중심주의적인 어떤 교회를 제가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도 건강하게 말씀 위주로 하면서 또 어떤 다양한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인은 거의 99%가 다 이렇게 방언을 하시는 분이고, 예배에 들어가면 정말 뜨겁게 막 기도하던, 그래서 저도 받았던 그 방언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막 되게 뜨겁게 예배하던 기억이 났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을 주시려나, 그래서 새롭게 좀 인도하시려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운전하던 중에 정말 뜻밖의 한 장면을 제 눈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추석이나 구정 때 과거에는 항상 하던 게 중국 그 무술 영화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방영이 됐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가문의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그 집안의 어떤 아들이 간신히 이렇게 어떤 노모를 통해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이제 요 사람이 이제 복수를 하고 싶은데 우연히 어떤 무술의 달인을 찾아서 만나게 되면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고 처음에는 항상 물만 깃고 장작만 패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몇 년 후에 드디어 이제 훈련을 받게 돼서 복수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장작 패고 물 기르고 하던 것이 그 무술을 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런 기간이었음을 이제 나중에 깨닫는 이런 내용인데, 그 장면이 갑자기 저한테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가장 귀한 성령의 능력은 어떤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는 일반적인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것들 저한테 확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이제 내려놓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전 그때 생각할 때 저는 그 시간이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뭐 무슨 병을 고치거나 뭐 할 수 있는 어떤 신유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 제가 지금은 어떤 모습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일부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와서 참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나요. 뭐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냐면 이 나눔 가운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세웠을 때 신유의 능력으로 막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막 입으로 하지? 라고 제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은근히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거를 내가 막 펼쳐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나에게도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끔찍한 것이죠.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그런 겸손의 능력이 없어요. 아마 그런 능력이 있다면 아마 저의 이름을 뭐 말로는 뭐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쩌고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능력을 보이고자 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역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낫지 않고 대신 그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직접 다녀왔던 아주 남들이 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교만해지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잃을까 그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가시를 치유받는 데 온 마음을 쏟아서 그가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나무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신명기 6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너무 목이 마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그 마사 가운데 우리에게 물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을 요청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을 강요하거나 또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데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싶으면 평소에 하십시오.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평소에 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비워지고 그 안에 오직 성령께서 들어와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평소에 여러분이 금식기도 하고 평소에 작정기도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1세기에 로마에서 양자를 삼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입양된 자는 아버지로부터 이 친아들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애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대에 흔하게 있었던 이런 양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비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렇게 그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이면 그들의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입양이 되면은요, 우리의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는 또 어떤 권리를 누리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위치도 된다는 것이죠. 상속자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만 그러나 헬라 원어에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시 입양해서 자녀 삼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상속자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면 상속자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시편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상속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는 소유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 만물을 다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신약시대에 주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창세기 때 주어진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이미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그만 인간이 놓쳐버리죠. 언제 놓칩니까?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단이 너에게, 예수님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통해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돌이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상속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 성경은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의회나무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뭐 교회 안을 뭐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두 교회에서 사역했던 곳은 좀 큰 교회다 보니까 교회를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뭐 몇십 명씩 있는 그런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저는 별로 상관을 안 했어요. 뭐가 고장이 나던 어느 방에 뭐 에어컨이 뭐 켜 있는데 뭐 불이 켜 있든 말든 그냥 저는 그냥 제 일만 신경 쓰고 어디가 고장 나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그냥 아무 상관없이 건물과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제 일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의회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 와서 이곳이 워낙 이제 고쳐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다니면서 교육 공동체가 수업을 하는 중에도 다니면서 뭐 떨어져 있으면 줍기도 하고, 그리고 어딘가에 불이 켜 있으면 가서 불을 끄기도 하고 뭐 플러그를 뽑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요즘 날씨가 추운 날에는 그냥 와서 키면 히터가 금방 켜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1시간 전에 미리 출근해서 다 켜놓기도 하고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제 아내가 또 교육 공동체의 또 교장 선생님으로서 그 일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근데 저하고 제 아내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 일을 또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한 명 또 있어요. 누굴까요? 제 딸이 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뭐 어디 플러그 꽂혀 있으면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또 플러그를 다 뽑아요. 또 어디 불 켜 있으면 가서 또 끄고 그 일을 딸이 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딸로서 혹은 교장 선생님의 딸로서 엄마 아빠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지 잘 아니까 그 마음을 또 보고 그렇게 뭘 어린애가 다른 데 갔으면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그런 것들 엄마 아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같이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맡았다는 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 인간 모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로 그것을 놓쳤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또 우리가 내주하는 성령을 받은 이후로 우리는 이 땅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시 회복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가장 관심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겠습니까? 죄를 통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 많은 곳들이 여전히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가끔 TV나 신문 이런 데 보면 일부긴 하겠습니다만 재벌 2세나 3세가 그 아버지가 이뤄놓은 부를 자기는 뭐 그런 사업을 하는데 관심이 없고 허튼 데다가 펑펑 쓰는 거,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내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든지 사람들을 구원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 원하는 대로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
하나님이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권리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겐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는 의무도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집안에 누가 와 있는데 누군가는 다 뭐 권리만 있다. 누군가는 다 호의만 받는다. 누군가는 도움만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족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은 거기에 손님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권리와 함께 의무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자녀된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 권리를 함께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가족으로서의 도리이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서 우리가 누릴 권리도 물론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그리고 그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세 번째로 증인의 삶을 삽니다. 성령으로 받는 권능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거나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으로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는요, 이제 성령이 충만한 이후로 그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한꺼번에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돌아왔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오순절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 오히려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전파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생각 혹시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또는 5,000명씩 회심을 하면 하루에 그렇다면 그러면 한 달이면 뭐 대략 어림잡아 한 10만 명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1년이면 무려 120만 명이 회심을 했겠죠. 그렇게 10년이면 1200만 명. 이렇게 베드로 혼자만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3,000명에서 5,000명이 정말 회심하면 이 세상 모두가 회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요. 물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 또는 5,000명이 돌아온 적도 있었는데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돌맞고 그가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성령이 충만했고 그가 성령이 충만하게 그렇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전했을 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닌 것이죠. 먼저는 베드로를 통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3,000명이 믿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 누군가를 통해 다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을까요? 베드로를 통해 회심했던 3,000명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가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가 그걸 듣고 회심하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능력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땅에도 이 베드로를 통해 흘러갔던 복음이 흘러 전해지고 전해져 각 나라들에게 전해져 결국 조선이라는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갔고, 그리고 저 여러분도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 듣고 알고 믿는 것은 누군가 그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것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목사님들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선교사님들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비로소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마음이 없으면 애통해 하십시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삶을 산다고요? 내가 성령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성령을 조정해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쏟는 그곳,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을 위해 고난도 받겠다는 마음과 자세, 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먼저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도 복음을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됐고 적당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답게 살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성령 충만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성령님 내 안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외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을 충만케 하옵소서. 내 심령에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간절히 이 시간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만 오직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통하여 내가 성령을 이용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성령을 통치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는 그 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 가운데 내 마음을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고난도 내가 기꺼이 받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오직 성령으로 온통 우리 마음이 채워지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습성과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옛 마음들, 우리의 자아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성령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씻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충만해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그곳에 우리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이 그곳을 향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부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공급되어진 힘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오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수련회 때만, 어떤 특별한 집회 때만 우리가 구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영으로 명령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채워져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령님을 마치 내 영, 내 종처럼 부려서 내 삶이 풍성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구원받은 이후로도 내 자아와 썩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성령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쓸어주시고 닦아주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거의 욕망과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들을 비워주시고 오직 신실한 성령, 거룩한 성령의 영으로만 내 마음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 두 눈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손과 발이 어느 곳을 향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도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때로 그 의무를 행하다
때로 받을 수 있는 박해와 고난도 능히 우리가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강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셨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위장을 찍고 나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데 자꾸 우리 성령을 숨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숨바꼭질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상속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를 행하며 고난도 받으며 그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그것이 내 평생의 일생의 사명이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